오늘은 지난번 잠언 개간에 이어서 오늘은 키아짐 구조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1장 장 제목이 잠언의 목적. 1장의 그 내용 줄거리는 이 잠언의 기록 목적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또 어숙한 사람을 슬기롭게 해주고, 또 젊은이들에겐 지식과 또 분별을 갖게 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나, 반면에 또 악을 피하는 것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은 그 솔로몬의 15개 광화의 그 표제와 그 편찬 목적이에요. 또 핵심 주제를 밝힌 머릿말이기도 하고,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지혜 있는 자가 된다면 B와 B-는 깨닫는 거 되겠죠. 또 8절에서 19절까지 그 내용은 부모의 훈계 순종과 또 악인의 유혹 거부에 대한 이중 권면이라면, 20절에서 그 33절까지 그 내용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외치는 이 우매와 거만에 집착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예요.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지혜의 목소리라면 B와 B-는 악한 말이 되겠죠. 또 지혜의 말이 될 것이고, 또 C와 C-는 행위가 될 겁니다. 2장의 장제목은 지혜가 주는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를 구하고 찾으면 또 여호와를 알 뿐 아니라 그분을 또 경외하기에 이르며 또 마침내는 지혜를 얻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지혜의 귀를 기울이며 또 명철에 마음을 두며 또 감추인 보배 찾는 것 같이 또 여호와께 지혜를 구하면 여호와께서 또 지혜를 주고 또 영혼을 즐겁게 한다고 교훈합니다. 그 A와 A-는 정의의 길이라면은 B와 B-는 어두운 길이 될 겁니다. 3장의 장제목은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 3장의 줄거리는 지혜의 어떤 법과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며, 또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또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또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가르치고. 지혜는 기중에 은을 얻는 것보다 또 낫고, 또 진주보다 귀해,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이 생명의 나무와 같이 지혜를 붙드는 자는 또 복이 있다고 교훈합니다.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은 지혜의 3대 근원과 각각에 따른 기본적 유익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 분석을 하면 A, 1, 2, 3, 4, 5는 가르침입니다. 이 3장 11절에서 20절까지 그 내용은 지상 최고 가치인 이 지혜의 위상과 그 복락의 열거예요. 그러니까는 고통 없은 유익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여호와의 어떤 징계와 지혜라면은 B와 B-는 복되도다가 될 것이고, 핵심 테마 C는 장수와 부귀가 되겠죠. 또 3장 21절에서 35절까지 내용을 분해하면은 21절에서 26절까지는 지혜가 보장하는 인생들의 평안들이라면, 27절에서 이 35절까지 내용은 지혜로운 삶의 어떤 필수 요소인 하나인 그 어떤 선한 인간 관계의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명예가 될 것이고, B와 B-는 악을 피하게 하다. C와 C-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될 겁니다. 4장의 장제목은 지혜의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4장의 줄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 힘쓰며 또 지혜로운 길로 행하고 또 지혜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걸 또 교훈해요.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은 그 피훈계자 시절의 어떤 회상을 통한 지혜 추구 권면과 유익 제시.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버리지 말라가 될 것이고 B와 B-는 지혜를 얻으라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짧게 핵심만 터치하고 갔지만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공부할 때는 성경책 갖다 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화면을 정리시켜가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갖고 또 성경에다가 익혀준 구조, 교체되고 구조를 직접 줄쳐가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10장에서 19장까지 내용은 이 지혜에 대한 순종 촉구와 악인의 길에 대한 경계하는 첫 번째 훈계가 될 텐데,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의인의 길이 될 것이고 B와 B-는 악인의 길이 될 겁니다. 또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을 보면 지혜에 대한 어떤 순종 촉구와 또 신체 부위를 통해 지혜 실현을 권면하는 두 번째 훈계예요.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주의가 될 것이고 B와 B-는 내 마음을 지키라가 되겠죠. 5장의 장제목은 부도덕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 5장의 줄거리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말고 음란한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또 음행의 결과가 즉시로 미치는 영향과 또 인생의 종반에 있을 뼈저리 어떤 후회를 또 예고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은 지혜에 대한 어떤 순종 촉구와 음료의 유혹과 위험성을 고지하는 세 번째 훈계입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 대비라면은 B와 B-는 입술이 되겠죠. 또 7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은 그 성적 유혹자와 완전한 단절 촉구와 또 성적 유혹에 빠진 자들에게 닥칠 이 불행의 3중 강조라면은 15절에서 23절까지는 선한 부부관계를 통한 정결유지 권면과 또 여호와의 섭리에 근거해 지혜자의 훈계를 쫓지 않는 악인의 패망을 또 경고합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타인과 재물을 나누지 말라는 내용이고 B와 B-는 왜 악을 행하느냐 질타하는 거죠. 6장의 장제목은 뭐 보증, 게을름, 악행, 음행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일상생활을 통해 나타나는 이 네 가지를 경계하도록 훈계해요. 그것은 뭐 담보와 보증에 대한 경계라면 또 하나는 뭐 게으름에 대한 경계, 또 악행하는 자에 대한 경계, 또 음행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래서 내용 분해를 하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지혜자가 경계해야 할 일들의 어떤 둘째 사례로서 이 보증과 담보 행위예요.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는 지혜자가 경계해야 할 일들의 어떤 셋째 사례로서 나태라면은 12절에서 19절까지는 지혜자가 경계해야 할 일들의 넷째 사례로서 불량자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거짓말이 될 것이고 B와 B-는 구원과 재앙이 되겠죠. 그 다음에 C와 C-는 게으른 자.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까지 내용은 지혜자가 경계할 일들의 다섯째 사례에서 간음 행위예요. 여긴 뭐 수평대称구조로 이루어졌는데 A와 A-는 음식에 대한 속죄라면은 B와 B-는 속죄할 수 없다가 되겠죠. 7장의 장제목은 음료의 유혹입니다. 내용은 그 유부녀와 음료의 유혹에 넘어간 어떤 청년의 경우를 통해서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지혜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분해를 하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유혹자들로부터 지켜줄 훈계의 명심과 지혜 추구의 촉구예요. 6절부터 23절까지는 음료에 미혹된 한 어리석은 청년의 신뢰입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생명을 얻는 거하고 잃는 것이 된다면
B와 B-는 여자를 따르기 위한 내용이고 핵심 테마 C는 여인의 말이 될 겁니다. 24절에서 27까지 내용은 그 음부의 길과 직결된 음녀의 길에 대한 결론적 경계입니다. 그래서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음녀의 길이라면 8장의 장제목은 지혜의 가치. 그러니까 내용은 지혜는 진주보다 낫고 또 지혜가 주는 축복은 음료의 선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하기 때문에 훈계를 들어 또 지혜를 얻고 그것을 버리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또 음료와 비교해서 음료를 따르는 길이 사망에 이르는 길이었던 것 반면에 이 지혜는 영원한 또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지혜가 만민에게 바라는 어떤 공개 초청과 자기 가치 선언이에요. 그 반면에 22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은 지혜의 선제성과 창조시 이 동역의 기쁨을 강조하고 또 그 초청의 순복을 또 촉구합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인자가 될 것이고 B와 B-는 금과 은이 되겠죠. 또 핵심 테마 C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또 8장 32절에서 36절까지 그 내용은 그 공개적 초청의 말을 끝맺는 지혜 순종 촉구와 경고입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복이 있나니 B와 B-는 지혜를 얻으라입니다. 또 수평 대칭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9장의 장제목은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입니다. 9장의 줄거리는 거만한 자는 또 책망을 받을 때 흠을 잡으려고 하나 지혜 있는 자는 오히려 이 책망하는 자를 살아가며 또 더욱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은 의인화된 지혜의 어떤 공개적 초청과 순복 여부에 따른 어떤 복락과 패망의 선언이라면 이 13절에서 18절까지는 의인화된 지혜의 어떤 초청과 대응되는 이 미련한 음료의 초청과 그 추종자들의 우매예요.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은 잔치의 초대라면 A와 A-는 잔치의 초대라면은 그 핵심 테마 B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 10장부터 22장까지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들의 모음집이에요. 10장의 장제목은 의인과 악인. 그러니까 줄거리는 이 의인과 악인, 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시켜요. 또 의인의 종말은 승리와 생명이라면 악인의 종말은 멸망임을 또 여러 가지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10장부터 그 15장 솔로몬의 그 제일 잠언 선집 375 경구 가운데서도 먼저 184개 단편 경구들로 이 반의대구법을 사용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0장에도 지금 보면 32개 경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표제가 있다면은 의인과 지혜자 생활과 악인 우매자의 생활을 또 대조하는 거고 악인과 생명길 태만과 지혜길을 대조하고 또 말을 주제로 한 일련의 경고들이라면 의인과 또 악인의 운명 대조, 또 의인과 악인의 그 업에 대한 또 대조 이런 식으로 지금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성경책 갖다 놓고 이렇게 각 절마다 찾아가면서 여기 붙여준 제목하고 여러분들이 그 보는 내용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11장의 장제목은 의인과 악인의 결과, 재물에 대한 교훈의 내용입니다. 그 11장 내용을 보면은 의인과 이 악인의 인생 말로의 분깃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시잖아요. 공평한 추를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또 윤택해진다고 말합니다. 물론 또 낭비는 빈곤의 원인이고 또 전략하는 것은 부여해지는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 낭비와 자선을 구별해야 되고 전략과 인색도 또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3경구에서 63경구까지 한 30개 경구가 지금 나열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비로 여러 가지 형태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12장의 장제목은 대조되는 두 행위. 그 12장의 줄거리를 보면은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책망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대조가 되죠. 그 다음에 뭐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또 어진 아내와 욕을 끼치는 아내, 의인과 악인, 또 어리석은가 또 지혜로운 사람, 뭐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 또 진실을 말하는 사람과 거짓 증인, 또 악을 꾀하는 사람과 평화를 꾀하는 사람, 또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또 의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들을 대조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64 경구에서 91 경구까지 이렇게 나열돼 있고 크게 보면 네 달락으로 묶게 되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제 대조되는 형태로서 이제 의인과 악인을 또 대비시켜서 또 설명을 합니다. 13장의 장제복은 말조신과 바른 재물관. 13장의 줄거리는 그 12장에 이어서 이 대조되는 두 행위를 또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입의 열모로 또 복을 누리나 지혜로운 자는 또 자기 입을 지키고 바른 재물을 또 모으나 악인은 입을 또 크게 벌리고 망령된 재물을 모아요. 또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92 경구부터 116 경구까지 크게 네 단락으로 지금 언급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중심으로 한 의인과 악인의 대조, 또 재물과 성공에 관련된 경고들, 또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한 결과대조, 또 재물 측면에서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조, 이런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잠언을 읽으면서 내용을 이렇게 그 정리할 줄 좀 알아야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다 어떤 단락단락으로 묶여져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모아서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14장의 장제목은 바른 언행. 그러니까 14장의 줄거리는 바른 생활과 잘못된 생활,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언행에 나타나는 이 지혜로운 사람은 또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또 방지하여서 스스로 믿어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또 생명의 근원임을 또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찬가지로 117경구에서 151 경구까지 많은 경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절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 절을 묶어서 이렇게 하나의 소제목을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사실 성경 연구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소제목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힘든 분들은 또 남이 만들어 놓은 거 보고서 또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15장의 장제목은 유순한 대답입니다. 15장의 줄거리는 간단해요. 유순한 대답은 또 분노를 시게 하지만 이 과격한 말을 또 화를 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또 그 입을 대답으로 기쁨을 얻습니다. 15장도 마찬가지로 152 경구에서 184 경구가 나열되어 있고 크게 7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어 생활로 중심으로 한 의인과 악인 대조, 또 의인과 악인에 대한 여호와의 또 보호, 또 마음과 명철과 평안에 대한 경고들, 또 화평, 안전, 성공, 행복 기본 요소에 대한 또 지혜자와 우매자의 대조, 뭐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16장 장제목은 경건한 삶. 16장의 줄거리도 단순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서 또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 보기에는 바른 일 같으나 필경은 사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 많이 쓰죠. 이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플러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서 나온 거룩한 두려움. 그게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경건은 사랑에서 나온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플러스 경건이에요. 여러분 믿음 단어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믿음의 개념은 하나님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첨부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경건의 열매는 참된 예배를 하고 또 헌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영은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영혼 안에 심령이에요. 하트 안에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예배하는 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종교인이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온전한 예배가 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그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한다지만 그 예배는 달라요,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도 빠른 시간 내에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85 경구에서 217 경구까지 많은 경구가 나열돼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장제목에 맞게 경건을 초점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17장의 장제목은 화목의 교훈입니다. 17장의 줄거리는 가난해도 화목하는 것이 부하에서 다투는 가정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또 허물을 덮어주고 또 사랑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또 말을 아껴야 된다는 거. 또 어리석은 사람도 조용하면 지혜로워 보이고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18 경구에서 245 경구까지 많이 나열되어 있죠. 크게 보면 5달러로 묶여져 있는 거고. 18장의 장제목은 말의 위험성입니다. 18장의 줄거리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또 멸망이 되고 또 명철한 사람의 말은 또 지혜 샘을 쏟는 것 같은 효과를 내고 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에 욕을 당하고 또 죽고 사는 것은 또 혀에 달려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246 경구에서 269 그러니까 50개 정도 경구가 나열되어 있는 거죠. 18장 안에. 그러니까 많은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 그러나 큰 단락으로 크게 구분을 한다면 이렇게 7개의 단락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악인의 독선, 미련한 자의 얘기, 또 의인과 악인의 대비, 또 바른 마음의 중요성, 뭐 평화로운 인간관계, 말의 중요성, 행복한 인간관계 그런 내용들이 어떤 소제목이 될 겁니다. 19장 가난해도 성실해라 장제목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성실히 행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의 사치보다 낫고 거짓말하는 사람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또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는 내용이고, 그러나 게으른 자는 이 영육의 잠을 자게 되고 거만한 자와 또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270 경고에서 298 경고 한 28개의 경고가 있죠. 크게 보면 또 6개 단락으로 나눠져 있고, 그 미련한 자의 실패와 또 재물과 친구와의 상관관계와 또 지혜자 우매자에 대한 얘기, 또 미련한 자에 대한 어떤 파괴, 또 인생을 본받을 지혜자의 바른 삶에 대한 내용, 또 우매자의 삶을 피하라는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20장의 장제목은 방탕, 다툼, 나태에 대한 경고예요. 뭐 20장의 줄거리는 다툼 멀리하고 나태와 속임을 금하고 또 지혜롭고 의롭게 행하고 원수 갚는 일은 또 하나님께 맡기라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99 경구에서 328, 그러니까 29개의 경구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크게 4단락으로 나누는데 우매자에 대한 악행에 대한 경고라면 또 지혜자에 대한 얘기, 또 조급함을 경계하라는 내용과 또 악에 대한 치리, 악을 단절하는 권면의 말들입니다. 21장의 장제목은 정직히 행하라. 21장의 줄거리는 부지런한 사람은 풍부함에 이르고 또 부정한 재물 획득은 안개와 같다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 분이니 정직하고 공의 행하며 또 교만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329 경구에서 359 경구에 30개의 경구가 나열되어 있고 크게 한 6개 단락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중간 제목이 되는 거죠. 그 여호와 절대 주권과 공에 대한 얘기라면 또 하나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생활 자세, 또 하나는 지혜자 우매자의 어떤 대인 관계, 또 의인과 지혜자의 성공과 안전에 대한 얘기라면 하나는 악인들의 가증한 면모와 패망에 대한 얘기고, 또 인생에 대한 여호와의 절대 주권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22장의 장제목은 약한 자를 돕고 악한 자를 멀리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2장의 내용은 명예는 재물보다 나으나 또 마음의 정결을 또 사모하며 또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약한 자를 돌보며 또 화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교훈해요. 그 360 경구에서 375, 15개 경구가 있죠. 크게 나누면 3가지인데 여호와 의뢰를 검문하는 경고가 한 단락이라면 또 한 단락은 의인과 악인에 맞이하는 어떤 최종 운명의 대조, 또 마지막 단락은 악인과 우매자의 어떤 결말을 또 나타내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2장부터 23장 여기서는 현자들의 교훈집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떤 신본주의적 지혜를 갖는 걸 또 목적으로 한다는 또 사실을 밝혀요. 그래서 어떤 교훈의 경청을 권면하는 머릿말이 22장 뭐 17절에서 21절까지 내면 또 22장 22절에서 24장 22절까지 또 30개의 교훈이 있어요. 그리고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는 6개 추가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는 그 30개 교훈과 6개 교훈의 추가 교훈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긴 15개 교훈이 지금 나눠져 있고 또 다시 이제 그 16번에서 30개 교훈이 지금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개 추가 교훈 있죠. 6개 추가 교훈은 이제 그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 내용이 6개 이제 추가 교훈이 이제 있는 겁니다. 보면 재판의 객관서, 악인에 대한 비판, 사소로운 감정을 배제한 공의, 충실한 준비, 이후 결혼 권면, 위증, 거짓말, 보복 심리, 나태 금지 6개의 추가 교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장까지는 이제 그걸 정리했고 23장 장제목은 탐욕에 대한 경계예요. 23장의 줄거리는 먹는 것과 이 재물을 탐내지 말고 의와 정직을 구하며 또 진리를 귀히 여기고 지혜롭게 행함으로 또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교훈입니다. 또 방탕한 생활에 빠지지 않도록 술 친구 두지 말고 술을 멀리 하라는 교훈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그 A와 구조분석을 하면 A와 A-는 약자를 지키다는 내용이라면 B와 B-는 음식을 탐하지 말아가 될 것이고 핵심 테마 C는 부자 되기 애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현자들의 36 교훈집의 서론이에요. 저 22장 17절이. 그 다음에 22장 22절에서 19절까지는 5개 교훈이라면은 23장에는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마찬가지로 5개 교훈이 저기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장 12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은 현자들의 36개 교훈집에서 4개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마음이 된다면 핵심 테마 B는 지혜롭다는 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잠언 23장 19절에서 21절까지는 현재들의 36개 교훈집 중에서 15번째 교훈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조 분석을 하면 A라는 게 그냥 답이 나오죠. 또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는 현자들의 36개 교훈집 중 16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구조 분석은 A와 A-는 아비와 어미가 된다면 핵심 테마 B는 진리를 사되 팔지를 말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성경책을 갖다 놓고서 그 절마다 찾아가면서 그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차대적 구조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형광펜 갖다 놓고 색깔로 이렇게 쳐보세요. A하고 A-를 같은 색깔로, 뭐 B는 다른 색으로 이렇게 해다 보면은 나중에 그 핵심 테마만 뽑아봐도 이렇게 핵심이 뭐라는 게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거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도 걸리고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이미 해놓은 거를 보면은 쉽게 여러분 걸로 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일일이 절마다 설명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부분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하면 여러분들은 많은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24장의 장제목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랍니다. 근데 24장의 줄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힘이 되고 번영과 승리를 주는 이 송이꿀 같은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을 믿고 원수가 넘어질 때 또 기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해서 가난을 겪지 말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23장에서 맞물려서 지금 24장 12절까지
17교훈에서 25교훈까지 지금 8개의 교훈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악이 될 것이고 핵심 테마 B는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24장 13절에서 20절까지 여기는 이제 4개 교훈이 있죠. 영혼의 속이 꾸린 지혜 추구 권면, 뭐 7전 8기 저력, 의인의 안전 강조, 또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말라, 또 악인의 일시적 행동에 대한 질시 금지 이렇게 언급되어 있고, A와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장래가 될 것이고 B와 B-는 넘어질 때가 되겠죠. 24장 21절 21절 두 절인데 이 두 절의 내용은 그 30번째 교훈입니다. 권력자이신 여호와와 왕에 대한 존경 촉구. 구조 분석을 하면은 여호와의 왕 B와 B-는 B 핵심 테마 B는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가 될 겁니다. 24장 23절에서 34절에는 그 6개 추가 교훈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 교훈 하단에 지금 벽해놨지만은 뭐 재판의 객관성, 공정성, 악인에 대한 비판, 사사로운 감정을 배제한 공의의 판결, 충실한 준비 이후의 결혼 권면, 위증 거짓말 금지, 나태 금지 이렇게 언급되어 있고,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거짓말이 될 겁니다. B와 B-는 보상이 될 것이고 C와 C-는 밭이 되겠죠. 25장의 장 제목은 인간의 도덕성이에요. 그러니까 줄거리는 이 왕 앞에서 가져야 할 어떤 도덕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회적 도덕성에 대한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2개의 경구가 있어요. 그 왕을 소재로 교훈과 송사와 언쟁에 피해야 될 태도, 또 일상생활에서의 처신, 또 이웃에 대한 선대, 또 의인의 삶에 대한 기본 자세를 또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 시대 때 솔로몬 잠언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128 경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26장은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 내용 줄거리는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 그리고 다툼을 좋아하고 위선된 자를 피하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6장 안에는 28에서 48, 그러니까 25개의 경고가 있죠. 그 우매자들이 보이는 어떤 미련한 형태, 또 게으른 자들의 형태, 또 이웃의 대불신자들의 형태, 또 말을 중심으로 한 위성자의 형태 등 또 지시와 또 경계를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27장의 장 제목은 처신에 관한 교훈. 27장 줄거리도 간단해요. 인간관계와 어떤 교제에 있어서 겸손하게 주어진 일에 충실할 것도 교훈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49경구에서 73개의 경구까지 있고 한 8개 단락으로 되어 있죠. 자기 자랑 금지, 분노와 투기의 파괴성 경계, 친구 사이 협조 권면, 부모와 스승과의 관계에서 지혜 추구 권면, 또 우매자들의 부주한 처사들에 대한 경계, 인간 사이의 또 상호 영향력 강조, 또 부정적 측면을 강조를 통한 자기 반성의 필요성 제시, 또 근면을 통한 번영의 성취 근면, 다양한 내용들로 지금 언급되어 있습니다. 28장의 장제목은 의인과 악인의 생활. 28장의 줄거리는 의인과 또 악인의 생활 차이를 말하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하는 자가 받을 어떤 복과 또 불경건자가 받을 어떤 보응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74경구에서 101경구까지 25개 정도 경구가 있죠. 26개, 27개인가? 네 단락으로 구분되는데 악인과 의인의 또 비교, 또 율법에 대해서 악인과 의인의 또 상반된 자세 비교라면 세 번째는 이제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치리자의 악행, 그다음에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서로 상반된 보응을 받게 될 거라는 내용들로 이제 언급되어 있습니다. 29장의 장제목은 의로운 지도자의 통치. 29장의 줄거리도 간단해요.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킨 후에 이 통치자와 이 관리가 공의를 행함으로
또 나라를 견고히 세울 것과 자녀에 대한 어떤 책망의 필요성을 또 교훈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2경고에서 128경고까지, 그러니까 26개의 경고가 있죠. 의인과 악인에 대한 상반 대조, 그 다음에 여호와 공의에 근거한 통치 질서의 필요성 강조, 또 율법을 기준으로 한 자기 절제와 훈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또 불안한 세상에서 어떤 절대 주권자인 여호와의 정의의 어떤 필요성을 또 강조합니다. 30장의 장 제목은 아굴의 잠언이에요. 그 30장의 줄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또 말하고, 자신은 이 가난과 부유의 어떤 양쪽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악을 행하는 네 종류의 사람, 또 만족할지 모르는 네 가지, 또 범죄의 흔적을 숨기는 네 가지, 또 참기 어려운 일 네 가지, 또 약하지만 지혜로운 네 가지 동물들을 통해 또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 분석은 전체 A 전체가 그냥 목록으로 보면 될 겁니다. 그냥. 그 31장의 장제목은 르무엘의 잠언, 현숙한 여인의 장제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31장의 줄거리는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훈계했던 이 내용의 잠언으로 젊기 때문에 또 유혹받기 쉬운 죄에 또 주의하고, 또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에 따른 여러 의무를 행하라는 것과, 또 현숙한 여인이 귀하고 복됨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은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 잠언지 표제와 왕의 기본 자세를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또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해야 할 일이라면 B와 B-는 독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31장 마지막 부분인데 10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들려주는 현숙한 아내를 위한 찬가예요. 뭐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현숙한 여인이라면 B와 B-는 부지런함이 되겠죠. 또 핵심 테마 C는 그는 공고한 자에게 또 손을 내밀며, 또 내용 분해를 하면은 뭐 10절은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는 남편의 복락이라면 13절부터 그 23절까지는 현숙한 아내의 어떤 유능하고도 성실한 노력과 그 복된 결과를 얘기하고, 24절에서 27절까지는 현숙한 여인의 어떤 유능한 성실과 노력 및 그 복된 결과를 또 강조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키해준 구조를 마쳤어요.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은 뭐 성령세를 받았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세를 받았다면은 이제 지혜로운 삶을 추구해 하세요. 그렇게 결단하셔야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지혜 보고엔 또 하나님 말씀에 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이 바른 삶을 살아 또 성화되고, 또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우리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들 위해 예비하신 또 영생 복락이 있잖아요. 그걸 받아 누리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 복락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